샬롬, 반갑습니다. 11월 3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동행 찬양 부르십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거 희미해지고 어두워 사람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건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 가는 그 길 가는 길이란 확신 없어도 보지 않아 명확치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 레위기서 2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피택자 수련회, 영성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1박 2일 가고 오는 발걸음과 또 주실 은혜를 위해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에만 초점을 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에만 초점을 두게 하소서. 23장은 절기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절기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진짜 중요합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 다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성회로 모여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제 본문에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묵상을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리듬,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멈추고 오직 예배와 나눔을 통한 안식 누림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정의하기를 안식일은 세상을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확보하려는 열광적인 추구를 단념한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종된 시절 때문에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신명기 5장 12절 이하에서는 안식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본문들은 일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 그들에게 의존하거나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사람, 즉 종이나 거류민 심지어 짐승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쉬지 않고 계속되는 강제 노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그런 포악한 행위를 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한숨 돌릴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는 고역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매주의 안식일은 그들의 삶에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정의를 경험했음을 정기적으로 상기시키고 비슷한 자비와 정의로 다른 사람들을 이 땅을 대하도록 정기적으로 촉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유의 도구로 계획하신 것이 사람들에 의하여 억압의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일반 원칙을 주셨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자꾸 세부적인 적용 내용들을, 세부적인 규례들을 만들어댔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연약한 구성원들을 도우려고 그들이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사람들을 다시 속박하는, 억압하는 새로운 사슬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조심해야, 신앙 공동체가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자유를 억압과 강압으로 만들어버리는 일 말입니다. 결국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만든 이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결국 이것을 악용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포하신 것은 안식일의 근본 원리를 재차 확인시켜 주신 것이고 편협하고도 인간적인 규정들을 반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영성이 신약 성경에서 갖는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8째 날의 중요성이 7째 날의 중요성을 능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에서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계속해서 사용되는 8째 날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날이기도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닌 첫날의 예배로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넘치는 생명을 기쁘게 경축하며 예배하는 것, 너무나 쉽게 폭군처럼 군림하는 노동을 중단하는 것, 우리 영적 가치관의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 남을 억압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기억하고 오히려 섬기고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시대 안식일 영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격적인 절기 6월절에도 이러한 안식일의 영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8절의 무교절의 첫날과 끝날은 거룩한 안식의 날로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직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6월절 절기, 즉 여호와의 6월절 식사는 5절 매년 첫째 달 열 나은 날에 지켜야 했습니다. 이 시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해에 처음 지켜야 할 첫 제사였지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린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제사였습니다. 6월절은 오래전 이집트에서 있었던 바로 그날, 곧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뛰고 그들을 억압했던 폭군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 그날을 기념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첫 번째 6월절 사건뿐 아니라 장래에 이 날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요. 6절,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 한 주간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였습니다. 7일간 쓴나물과 함께 무교병을 먹는 것은 이집트에서 겪은 종살이의 고통과 해방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잘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개의 절기 의식이 한 주간 동안에 동시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6월절 음식 자체가 무교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구분하면 6월절은 초태생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서 첫째 달 14일 저녁 하룻밤 만에 의식을 말하고, 무교절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서 14일 저녁을 포함한 일주일간의 무교병 축제 의식을 의미합니다. 6월절 식사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교절의 무교병과 더불어서 6월절 어린 양이지요. 그 어린 양을 함께 잡아먹는 의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성찬식이 발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떡을 먹고 그들을 위해 흘리는 주님의 피를 기념하여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하신 배경이 바로 6월절 식사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그 능력을 덧입어 한 주일의 삶을, 한 달의 삶을, 한 해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절기의 영성입니다. 유월절의 삶입니다. 안식일의 실천입니다. 오늘도 오직 나 중심, 문제 중심, 상황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청지기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